아주 힘드시죠?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는 성지 사진 영상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편집해서 읽어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일강 중에 제가 이제 일정별로 또 주제별로 사진 영상 자료들을 좀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나는 투어 가이드가 하고 있죠. 그리고 윤삼일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지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설교자일 뿐이기 때문에 메시지 우리가 성지를 다녀왔을 때 전할 수 있는 그 샘플 같은 걸 제가 제시해 본 겁니다. 이 책 전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낱낱이 이렇게 떼서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메시지가 편년체로 잘 정리되어 있고 거기에 제가 받은 인사이트, 그 영감을 평신도를 위해서 받아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되어 생각하고 그 중에 한 설교를 이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생을 받아 적는 일, 아마 하나님께서 청구하지 너 뭐하도 않냐 그러면 나는 받아 적다 씁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 엄지손가락이 상당히 힘들어요. 내가 워낙 핸드폰에 아이패드에 그를 계속 클릭이 돼가지고 오른 엄지손가락이 약간 불편한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는 잘 앉아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오래 앉아있는 재봉사대에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인 좌골 점액낭염이라고 앓고 있거든요. 이게 음치뼈가 바닥에 닿으면 그 염증이 이제 작동해가지고 내 몸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잘 못 앉아요. 근데 그건 고칠 수도 없대요. 큰 병원 의사한테 갔더니 내 이야기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는데 선생님 그냥 더 가십시오. 이건 시술해봐야 재발하고 그래서 항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가 수술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건 당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질병으로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형선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전철 타고 가거나 그럴 때는 항상 서서 가거든요. 근데 서서 가도 한두 시간이 금방 가는 것은 그 뭔가 차만 타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글을 쓰게 하셔가지고 글을 한두 시간 가는 강의하라도 한 시간 반 정도 가는 그런 코스에도 그냥 놓쳐가지고 그 다음 정거장 내리거나 이런 경우가 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적자 생존.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받아 적어야 돼요. 설교자들은 그 받은 영감을 받아 적는 습관을 몸에 들여야 돼요. 습관을. 내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한참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온 사물인데 제가 잡문을 엄청나게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목회 말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겠다. 이건 나에게 너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와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들 성장하셔가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 보내는 초등학교 보내는 애들은 없는 분들 같은데 손주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냐,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를 집에 앉아가지고 그 판별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숙제 검사를 잘하는 사람. 숙제 검사 귀찮거든요. 교수들이
나도 책 좀 많이 봤지만 선풍기 날리잖아요. 시험지 페이퍼를 날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잉크 자국이 많이 남아있으면 좀 덜 멀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는 것부터 FD 이렇게 줘가지고 A까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점, 개센만 하시는 학교 학점은 아마 믿을만할지 몰라도 그 학점 교수도 대충 줘요. 그리고 딱 A뿔 받을 사람은 금방 표가 나요. 나머지는 다 덧진 객진이에요. 근데 이 책에 여러분들이 투어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 확보할 수 있는 문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9박 11일 동안 이스라엘만 투어를 했는데 기념교회 중심으로 가지 말자. 기념교회 중심으로 가면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지순례 꼭 와야 되나 아야 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네? 이게 정말 그 자리가 그 자리인가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2019년도에 그 말씀하지 마시 뒤에 조용히 하세요. 나가서 말씀하시고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갔다 왔는데 나는 그 목회자를 데리고 이렇게 그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책임자로. 그러면 한 4개 정도 회사를 불러가지고 메이저 회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호텔 로비에 앉아가지고 가는 대표들 한 5명 같이 앉아서 들으면 우리가 가야 할 그 곳에 대한 이해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들으면 완전한 숙지가 됩니다. 난 근데 그분한테 딱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에 70%만 보겠다. 7알만. 그걸 좀 가다 쉬게 해달라고 해요. 제일 좋은 호텔에서 하루 더 묵게 해달라. 여행은 무슨 내리고 찍고 타고 그러잖아요. 내리고 찍고 타고 내리고 찍고 타고 정신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이 불도저 같은 윤석열 목사를 따라가지고 동부에서 서부로 날아가다가 라스베가스에 갔어요. 그날 밤에 도착한 날 오후에 내가 흉보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띄우시다. 네, 오후에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날 밤에 아주 굉장히 비싼 공연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것도 맨 앞좌석에서 이렇게 둥그런 언탑에 앉아가지고 8명이 앉아가지고 보는데 다들 졸았어. 그 다음날 아침에 경비행기를 타고 그랜드 캐년을 도는데 경비행기가 휘가닥 할 때마다 깨나는 거예요. 경비행기가 그 가벼우니까 작은 바람이 더 튀뚱거리잖아요. 그럴 때만 깨서 일어났던 기억밖에 없어요. 윤 목사가 너무 우리를 끌고 다녀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일정 잡을 때 라스베가스 같이 싼 호텔이 없어요. 호주머니 다 털리려면 그렇잖아요. 호텔이 엄청나게 싸요. 좋은 호텔이. 거기서 하룻밤 푹 쉬고 하룻밤 충분히 자고 그런 다음에 온기가 회복되면 그때 나가서 이제 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엄청 들이고 잠만 자다가 라스베가스를 떠났어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숙제검사를 잘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거든요. 우리가 9박 10일 동안 있으면서 김진산 박사라고 전설의 투어 가이드가 목표인 사람인데 그분이 울산 우리 윤봉일 사모의 12년 후배야. 근데 우리는 70%만 보겠다. 이스라엘에 있어도 이스라엘은 아주 쉬워요. 여행하기가. 터키 가면 하루 종일 차를 타잖아요. 하루 종일.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신길교 이기용 목사 부부가 100불을 매일 돌아오는 매일 100불을 투자해서 기승전돈 하는 겁니다. 기승전돈. 오늘 하루 배웠던 내용을 복습게임을 하는 거예요. 9일 동안 했어요. 거기에 복습게임 내용을 다 내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숙지해서 읽으면
여러분들은 투어 가이드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중직을 자유량 일감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에 있는 기승전 도울라고 제가 써놨어요. 토큰 이론에 따라서 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숙지해 보시면 성서 지리를 익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서 합니다. 오늘은 이미 있었기에 오늘도 있는 그 믿음의 확증을 찾아서 마리아 이야기를 일정별 스케치를 지난주에 다 했죠. 우리가 갔다 와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꼼꼼하게 적어놓은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잊어버려야지 이게 설교하기 좋은데. 어딘지 알겠죠? 알겠어요? 네. 어떤 자세가 정자세라고 그랬죠? 서서 꿇지 않고 이게 아직 300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문제 알겠죠?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혹시 궁금하면. 이 사진 누가 찍었겠어요? 사진 찍어야지. 사진 보정자료에 글 써야지. 갖다 와서 노란이 터졌어요. 자, 그 믿음의 확증을 찾아서 그 60년대 부흥사들이 부흥집회할 때 꼭 물어본 게 있어요. 자, 곰의 보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곰의 보배는 뭐죠? 사슴의 보배는 뭐죠? 뿔, 녹각.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의 보배는 뭡니까? 믿음이죠. 우리 신자들.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한 사람쯤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의 믿음이 인본주의적인 신념일 수가 있어요. 네, 많아요. 나는 오늘 이 마지막 강의 들으면서 처음 들어본 강의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저렇게도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종말론에 해석을 저렇게 하는구나. 요한계시록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핵심. 그러니까. 그 신학은 신학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신학은 아주 다양한 갈래를 쳐요. 숱한 갈래를 쳐요. 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또 집에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가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해요. 인본주의적인 신념 말고, 인본주의적인 신념 말고, 믿습니다. 한 번 떠들어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장 강하게 인본주의적인 신념을 싣는 데가 논산교에서예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인본주의적인 신념을 가지고 목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어요. 말하는 거 알겠죠? 인본적인 신념으로 밀어붙인 경영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에 불행하게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념 말고 믿음을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믿어주는 믿음이에요. 믿어주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믿어주고, 아버님이 장로니까 믿어주고, 엄마가 믿어달라니까 믿어주는 신자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끄시냐면,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믿어질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 그 마리아 이야기를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통보를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에 사람들이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움쩍달싹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늘산 이야기하면 좀 이해하시려나? 네. 옛날 이야기니까. 네. 내가 울던 사람이 그래요. 하늘산 가서 불 받아라, 방언 받아라. 막 불타 오르고, 그렇죠? 그 산에 내려오면 갑자기 노란빛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믿음이 한순간에 온데간데 없어지죠. 마리아가 그런 게 아니겠을까? 마리아가 어디서 만났을까? 천사를, 가브리엘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거다. 왜냐하면 성경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여인들을 만나려면 우물가라고 했어요. 왜? 물을 깃는 일은, 우물물을 깃는 일은 여인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그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장 굉장히 소중한 장이에요. 저는 누가복음 1장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런 신탁을 받고 마리아가 그날 밤에 잠을 잤을까 못 잤을까요? 못 잤죠. 정원한 남편도 있는데 이제 나는 돌을 맞아 죽을 일이 이제 내 몸 안에서 생성됐는데 뒤척뒤척거리다가 이 땅에서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확증할 수 있는 한 기절의 메시지를 그가 복귀해내는 거예요. 네 친종 엘리사벳이 그 늙은이가 예를 뺐다. 임신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자이신 세련의 잉태를 가브리엘이 이야기해 줬죠. 그쵸?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이때는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12살이 이제 성년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여자들의 경우에 여자인 남자는 13살이고 그럼 우리 12살에 이제 12살 정도 됐겠죠. 12살 쭉 간 넘었겠죠. 그 소녀가 그 믿음의 확증, 아니 말씀의 확증을 찾아서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저희의 나사렛 있죠. 그렇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바로 밑에 엔케렘이 있거든요. 여기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신고하는 곳이에요. 여기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왜 돌아가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는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엔케렘까지 갔어요. 이게 여리고고 유대 광야고 와디고.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비웠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주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의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윗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같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아들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있으리까. 같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시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린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마리아가 그 말씀의 확증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 아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다 같이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딱 한 절이지만 39절 한 절이지만 어디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산골에서 유대동 나사렛에서 엥케레. 나사렛에서 엥케레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내가 유병석이라든가 이렇게 요즘 유튜브로 유명한 이렇게 성지 해설가들이 다 종합에 다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이 거리를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강문호 목사님이 수도원에서 이를테면 무슨 수도를 하시려고 이스라엘 수도원에 가셨다가 그 수도원에 수산태 들었다고 하시면서 나사렛에서 엥케인까지 거리가 150km다 하는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강목사를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렇게 들었어요. 그럴 때 저 말이 가장 정확하겠다. 150km를 지금 이 12산 이제 성년된 마리아가 150km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내려가는 겁니다. 걸어가지는 않았겠죠, 물론. 나아기를 탔겠죠. 나아기를 타고 내려갔을지라도. 여기까지 내려갔던 장면이 축약돼서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더니 그렇습니다. 그녀의 수태의 신비는 확증이 일 사람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었다. 그런 깊은 연유로 그 먼 거리를 어린 소녀가 뜀박질하듯 단순에 달려오게 된 것이다. 그래 그 믿음의 확증을 얻는 길은 결코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시 시작. 그녀가 얻고자 하는 믿음의 확정을 위한 길은 아무리 멀어도 그녀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고 멀지만 가까운 길이었다. 그 믿음의 확정을 찾아 나선 길은 절망을 소망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줄 생명과 안위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과 한의 길. 무엇을 바꿔요? 절망을 소망, 불안을 평안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영광으로. 그런 길 여러분이 걷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50km를 뛰어내려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누가 엘리사벳 같습니까? 배가 좀 부르는 사람. 네, 배가 좀 더 나오는 배가 부르는. 그렇죠? 6개월 먼저. 약간 늙었고 네. 배가 부른 엘리사벳이. 이게 둘이 다 배부르고. 그런데 이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오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부르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더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언제 일일까? 보라 내 일어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중에서 기쁨으로 뛰어오더라. 말이 안 되는 기절이에요. 말이 안 돼요.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상식을 뛰어넘는 메시지가 꽉 차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정언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났어. 150km 뛰어왔어. 그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마리아야, 너 정언한 처녀가 무슨 일로 나한테 왔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니?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하는 소리를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나오지라.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무엇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은 지금 엘리사벳이 입만 빌려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태어나는 거예요. 설교자처럼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고?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뱃속에 있는 예수가 네 복중에 있는 내 복중에 있는 요한이 네 복중에 있는 예수 보고 기쁨으로 놀고 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령 말씀이 역사십니다. 엔투지에서 그러잖아요. 감격. 엔테오스 그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얼굴을 맞이하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리 요한이 기쁨으로 뛰는 감격을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바로 여기에 건청의 비밀이 있다. 마리아가 믿음의 탄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찾고자 한 믿음의 확정, 그 징표를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이다. 다 같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 복 있다는 말은 그 언약의 성취를 확신하고 순종한 마리아의 믿어지지 않을 수 없는 믿어지는 초이성적인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원형이며 모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사에 드는 수태고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녀의 순전한 믿음이 바로 그 복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을 이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현대학이 밝히지 못한 인체 신비가 허다하다는 것을 안다면
전능자의 동정녀 탄생도 불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자, 이 시간 믿어지는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엔돌핀 박사 누구죠? 황수가 엔돌핀 이상우 웃는 거 이상우고 그분이 안식교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돌았었잖아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날 네. 보내신 자는 네. 영생을 얻었고 네. 심판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라. 이 과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구원의 3시제가 있잖아요. 현재 구원, 미래 구원, 과거의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은 과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교 신자가 됐어요. 네. 근데 자기하고 아주 가까웠던 그 안식교의 열렬 신도가 이제 죽어가는 거야, 마지막에.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 거기는 죽음 이후에 심판도 이야기하잖아요. 조사심판. 그렇죠? 조사심판. 조사심판인 건. 네. 난 죽긴 죽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교회 충성했고 목회자에게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다. 확신이 없다. 구원이 확신이 없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유무와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천국과 놀랄 이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알죠? 예. 다시 해봐요. 뭐를 있어요? 천국과 놀랄 이 세 가지. 와야 될 사람이 와야서 뭐 안 올 사람이 와있고 내가 와있다는 사실. 구원은 감격인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믿음을 보다 더 다지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제가 이제 펼쳐서 읽어줄 때 영생을 얻었고 그거 받은 거예요. 이성 박사가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들이 독실한 신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자기 친구들이 성경 좀 집어 던지고 찢어버리고 이렇게 계속 친구들을 이제 박해냈어. 핍박을 했어. 근데 뭐가 안 믿어지냐면 창세기 9장 29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750세를 살았다. 750세인가? 950세. 950세를 살았다. 어떻게 950세를 삽니까? 그래서 안 믿었대. 자기 미국으로 가서 의사가 돼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친구들보다 제일 먼저 출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벤츠도 사고 요트도 사고 뭐 산장도 사고 이제는 없는 게 없는 그 부여와 그런 자기의 지위를 얻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불안증이 엄습하는데 자기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한 고통 속에 자기가 날마다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요. 우리나라 중산층들의 불안감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뼈를 딛고 일어나서 38 따라지 또 피나나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 만큼 내가 안정됐는데 이거 전쟁 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하고 불안해가지고 제대로 근무를 못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퇴근 시간을 앞두고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엊그제 자기한테 전도를 했던 목사가 준 성경책을 집어 던지려다가 어디 한 군데 놔뒀는데 그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딱 앞에 딱 놓고 30분 안에 당신이 나를 믿게 해주면 내가 당신 믿겠다고. 웃긴 이야기지.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우습겠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시험하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30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실 때 당연하죠. 네.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요. 이상구 가서 말이 있어? 저희가 그 성경책을 갖다가 놓고 한번 촥 뺐대요. 창세기 9장 29절. 노아가 950세를 살았다. 근데 확 믿어진 거 있죠. 브라운 대학에 가서 한 여자 의사가 연구원도 되고 출세했어요. 근데 도저히 미국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쫄쫄 굶다가 라면을 그걸 굶다가 주일날만 되면 이제 실컷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공동체가 있어요. 자기 친구가 끌고 간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가서 매일 밥을 얻어 먹어. 그런데 얻어 먹어도 자기 미션 스쿨도 나왔고 그랬는데도 숱하게 말씀 들었는데도 뭐가 안 믿어지냐면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할 수 있냐, 애를 낳을 수 있냐. 그건 가짜다. 내 상식은 가짜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그를 찔러대. 네가 도대체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되냐. 창조의 신비를 네가 알고 있냐. 창조의 신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람이 작아져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 티끌 같은 거. 티끌 정도밖에 해도 티끌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뽐내겠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렇잖아요? 거기서 깨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이란 게 얼마나 일치한 것인 것을. 바닥을 치고 있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같이 견주고 그걸 시험하고 의심했다는 사실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 믿음의 학생 찾아서 제목이잖아요. 근데요, 말씀의 학생을 찾아서 얘기해 보면 진짜 본의인은 말씀의 학생을 찾았어요. 성지순례 안 가도 성경 말씀하에서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를 누려요. 아멘. 이제 이렇게 떠드는 김성찬 당신은 도대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한번 물어봐요. 받으셨죠. 그렇게 뭐 확신하지 말라고. 당신은 믿어지는 은혜를,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확신을 체험했냐고, 체험했냐. 네, 체험했습니까? 네. 믿어지는 은혜와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했으니까 내가 나오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제일 문제는 믿어지는 믿음을 갖지 않고 믿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도 네. 시간이 오래 걸렸을 난 교수를 하지 말고 목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도 네.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떻게 시간이고요? 믿어지는 게. 믿었죠. 바로 믿으셨네. 그래요? 믿었죠. 오. 근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꽁보리박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먹었잖아요. 그렇죠. 밥을. 네. 이미 나는. 그러니까 이 구원도 사도발 같은 구원이 확실히 얻은 사람이 있어요. 응? 사도행전 9장? 그쵸?
확실하게 변화된 체험한 사람이 있고 옛날 부강사들 네. 깡패 했다 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대를 지어서 믿는 사람들은 저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언제 내가 구원받았나 모르잖아요. 내가 학교 선생할 때 처녀 선생이 수업만 끝나면 내 교실 왔어요. 구원파였어. 내가 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언제 구원받았냐? 나를 따라가면 당신 생년을 족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요한복음 1장입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동성에 끌려가가지고 네 장차 개발하리라. 그때 구원을 받았나요? 그때 구원의 확신이 있었나요? 그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복음 5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날 떠나서서 그때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도 아닙니다. 그때도 아니에요? 네. 그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동 사건 이후에 그때 확실합니다. 이제 그거 이제 본인의 이야기고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예요. 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우리는 4대째 5대째 목사 장로가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태어나면부터 선민이야. 그러니까 구약은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에 관한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선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일러준 책이 구약이에요. 네. 내가 학교 선생할 때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언제 아팠냐면 내가 목포 교대를 갔어요. 우리 교회에 차남소외과라고 하는 목포의 유명한 차범석 극작가, 그 다음에 서울시 부시장 있던 차무계 씨. 그래가지고 그 차씨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야. 그 차남소외과의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이에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외과 환자들이 못 고치는 환자들을 다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급성 간염을 앓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손에 끌려서 그 차범 박사 앞에 갔어요. 성찬아, 너 이거 지금 바로 내가 아주 좋은 약을 써가지고 빨리 고쳐줄 테니까 병원에 와라. 이거 한 시간 지체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안 갔어요. 이게 시험에 들어가니까 의사들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 불신에 빠진다는 것은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목사 말이 설명해서 귀에 안 들어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이제 그게 병이 시작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여러 많은 의사를 쫓아다녔는데도 내가 의사 선생님 말을 믿지 못해. 야, 그 참 뭔가 씌인 것 같아요. 그 의사 차홍희 박사님 날 붙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성찬, 네가 목포교대밖에 못 갔다고 지금 소갈이 하다가 지금 병이 생겼는데 내 이야기 좀 해주마. 나는 잘 나가는 외과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고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유학도 갔다 왔고 내 아버지의 가업을 얻는다고 목포를 내려왔다. 근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실이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친구들이 서울에서 개업을 했는데 빌딩을 짓고 있더라. 얼마나 내가 맥이 빠졌겠냐, 속상했겠냐. 근데 내가 말씀할 때 이렇게 이루어있다. 내 아버지의 가업을 이었고 내가 그리고 작지만 교회의 실무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 어려운 목포 힘들고 어려운 목포 사람들을 내가 돕는 가장 어려운 동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전인 치유 상담까지 해주는데도 내가 그 선생님한테 안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의사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저기 같은데 사이가 같긴 한데 당신 설을 못 올릴 거라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CCC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지만 CCC 나사렛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선생이 되면 CCC 나사렛이라고 이제 우리 전국 대회를 하잖아요. 정동에도 오고 MBC 정동에 있는 데도 오고 저기 부산 집회도 가고. 근데 김중건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CC 나사렛들은 뭐 성경 말씀 읽어서 기본이고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청년 때 매일 밤 2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골 학교에 단련받아 가서도 가로등 하나 없어요. 칠 같은 어두운 밤에 가다가 구렁이 만나고 막 우산 다 찢겨가지고 막 완전히 그 집탕에 뒹굴어가 집에 들어오고 이러면서도 내가 매일 밤 가서 시골 예배당에 가서 30분 걸어가야 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 밤마다. 몸은 낫지 않고 별의별 약을 원도가를 다 연출해도 몸은 낫지 않는데 내가 10월 30날 얼면은 1975년 10월 30날 밤에 마룻바닥에 있는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톨레르기를 할 테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그 로마 13장 12절부터 나온 말씀 있죠? 밤이 있고 낮이 갖고 왔으니 나같이 단정하면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며 방탕을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세하지 말며 그 말씀 있죠? 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읽게 됐죠? 그 어린아이들이 톨레르게 하는 톨레르게 펴서 읽어라 그 말을 듣고 어거스틴 편 말씀이 뭐가 13장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걸 읽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날 밤에 톨레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때 그 교회당 단층 교회당 시골 교회당 영창으로 마을의 달빛이 많이 비춰들어왔어요.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그 빛으로. 그래서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딱 펼쳤더니 시편 103편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정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아멘. 성경 한두 번 읽었겠어요? 그 말씀이 확 믿어지고 있죠. 확 믿어지고 있죠.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심리 체험을 몇 번 했어요. 띵뜻이 입고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광주에서 축대가 하는 스님한테 한문이 섞여있는 성경책을 한번 사다 주시오. 그래서 내가 받아서 시편 103편에 을면은 10월 30일날 써놨어요. 저 사람 부흥강사도 아닌데 뻥치는 거 아니냐? 걔도 뻥치지 않는다고 하는 표준을 가져왔어요. 이게 그 성경이죠. 옛날에 이제 하겠어요. 성경책. 이게 시편 옛날 성경책 진짜 성경책만 봐도 증빙이 되네. 그 색깔이 벌써 달랐잖아요. 나와 빨간.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그 다음날부터 몸이 거뜬해져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황창이라는 친구 있죠. 황창이. 예. 내가 성경 이 책 쓰려고 그 뭐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든 유튜브 다 봤어. 이 책이 굉장히 소중한 책이에요.
라면 냄비 받침하면 안 됩니다. 이 집 라면 냄비 받침이 다 쭉 생겼잖아. 어?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현대 복음주의 성수신학적인 기초가의 배경에서 다 해놨어요. 근데 황창영 신부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해서 개신교 목사 한 사람하고 신부 자기하고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는 성지를 돌아다니다가 아주 기도하기 좋은 곳에서 개신교 목사가 뜨겁게 기도를 해. 당장에서만 하더니 막 불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 계속 구경만 하고 있다가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무릎을 딱 꿇는 순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네. 그 개신교 목사에게 임한 성령의 불이 낭내리 맞듯이 머리를 탁 치고 발가락으로 빠져나갔는데 자기가 위암 수술해가지고 후유증으로 매일 밤 통증이 안 돼. 통증이 시달렸대. 근데 그 불을 받고 난 그날 밤부터 통증이 사라졌어. 축제로 사라진 거야.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합니까? 시시하게. 과학이 발달하면 내가 오실, 내가 동시에 보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내가 다시 오실 것을 동시에 보리라고. 무슨 말입니까? 텔레비전 나오기 전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 두 개를 켜면 나올 바에 빨리 가야 돼. 왜냐면 월드컵 봐야 되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말씀의 확증을 받았는데 반갑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지.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 한 번 받게 하더니 나를 그 고통 속에 집어넣은 거야. 고난 속에. 십자가를 지는 고난 속에.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훌륭한 그 사역자들이에요. 십자가 지 같은 고난의 길을 이 시대에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배짱이 아니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런 거야.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주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크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신학교 가겠다. 그게 소원을 한 그 밤이에요.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우리 성결교니까 내가 서울신학대학 발표해 왔죠. 학교가 굉장히 올라가는, 본관과 올라가는 길이 가파라요. 당뇨병으로 평생 시달리던 이상훈 교수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계시는데, 그분이 부천역에서 택시 타고 학교 앞에까지 와. 그 기사가 내리라고 그래. 그럼 그분이 뭐라고 기사한테 말하냐면, 나는 여기서 저기 올라가려고 택시 타고 왔는데, 그 언덕 올라가려고 택시 타고 왔는데 거기를 안 태워다 주면 그 가파른 길을 내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150명의 기숙사 학생들을 데리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뛰는 게 얼마나 힘들잖아요. 30분 동안은 그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 그런 날이 발견해.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어. 아멘. 지금 죽어도 아무 요한이 없어.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판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누시오시며, 좋은 것에 내 소원을 만족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어진 믿음을 소유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